갑니다. 검단에서도 오시고 청라에서도 오시고 어제는 광명에서도 왔는데 광명, 오늘은 어디 있어요? 광명? 못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질 때 하나님의 더욱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알고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삽니다. 오늘 일도 몰라요.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1년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데 모른다는 그 말씀 속에는 불안감도 있고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이 말씀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세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안이 아닌 기대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또 남들 앞에 초라한 삶일지 몰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부모 형제와 헤어져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내 부모가 함께 할 때보다 때로는 부모와 헤어지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본다면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아직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때에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이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다 깨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마 다니엘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킬 때에 이 다니엘을 아는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야, 무슨 소망이 있다고 믿음을 지키냐? 무슨 희망이 있다고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라가 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지 말아야지. 아마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비난했을 겁니다. 때가 이미 늦었다. 가치가 없다.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 새벽에 잠이나 자지 교회 가냐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이 비록 나라가 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다니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 안에는 비록 나라가 망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장본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덜덜덜덜 떠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게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에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궁궐 안에 머무는 신하들을 불러드립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라.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꾼 이후로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주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내 꿈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때 너희는 답을 몰라도 얼렁뚱땅 둘러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있다면 어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춰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믿어줄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 궁궐 안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그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너희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월급 주고 돌봐줬는데 내가 가장 필요할 이때에 너희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날이 새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꿈을 해몽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서 밤새도록 두려움에 떱니다. 내일이면 죽어야 될 몸. 그런데 똑같은 입장에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잠을 자지 않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옥 안에서는 두려워 떠나 다니엘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라고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무슨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거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이거야. 다니엘은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보세요. 똑같은 밤을 지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다니엘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답이 없는 감옥 안에 있는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은 두려움 속에 밤을 지냅니다.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으로 내일을 기다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불안함 속에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다리는 내일과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기다리는 내일은 완전히 다른 내일이에요. 날이 샜습니다.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은 두려움에 떨지만
다니엘은 당당하게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어젯밤 당신은 커다란 신상을 봤습니다. 이 한마디에 왕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밤 꿈에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 발가락을 쳤는데 이 커다란 신상이 가루가 돼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요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 어떻게 내 꿈을 네가 정확하게 그렇게 맞추냐? 해몽을 합니다. 왕이요, 세상 모든 건 끝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해몽을 할 때 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로 넘어가 봅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하고요? 왕이 포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전쟁에 져서 끌려온 종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절망스러운 그 밤에, 낙심스러운 그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진짜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기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신들을 가지고 나와 그 신들을 앞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졌으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비록 전쟁에서는 졌어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고 무기력하여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진 거지 하나님이 무기력하여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여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찾아와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길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거 아니다. 돈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권세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긴 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가 아니라, 나라는 망해도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4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누구를 높여? 다니엘이 칼을 가졌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껍데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바벨론 나라의 가장 권세 있는 왕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높여 또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을 높이는 것은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습관이 되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에게 줬더니 다니엘이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아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높아지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려고 신앙을 지킨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아지려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바로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9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총리의 자리에 세웠는데 무능하다면 끌어내려 가야지요. 총리, 너 참 똑똑하다, 너 쓸만하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 내려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니까 아무리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심지어는 풀무불 속에도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도 이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붙드는 이상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그래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길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천한 사람이에요. 이 천하다란 말은 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죄송해요, 우리 같은 사람 찾아보려면 흔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힘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자들 앞에 없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뭐 좀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참고 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 역시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관심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더 낮추는 표현을 쓴다면 쓰레기 같은 인생,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 남들보다 특별히 더 잘나고 뛰어난 것이 없는 우리를 택하여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세상은 너희를 찌꺼기같이 여길지라도 나는 천하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겨.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찌꺼기 같은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려고, 축복의 자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보면 찌꺼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며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런 눈길로 본 거예요. 너는 참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다, 너는 찌꺼기 같은 존재야. 그러니 이 바울을 보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을 하고 굶기며 얼마나 천대박대했습니까? 그런데 찌꺼기 같은, 세상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 바울이 인류를 구원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찌꺼기로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않고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길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세상을 이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내가 다른 것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찌꺼기 보듯 벌레 보듯 무시하고 업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보여줬어.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찌꺼기 같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찌꺼기처럼 보고 세상이 나를 찌꺼기처럼 대할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하나님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는데 280장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맛있는 아침이 준비됐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가지 말고 식사하고 가세요. 280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안 버리면 됩니다. 천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리라.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대의 하늘 마음으로 주하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대의 하늘 마음으로 주하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나가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으니 우리 두 손 들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면 주님께 그한 모든 것 늘어겠으니
주시. 아멘.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